네, 오늘은 2022년도 주님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 주일이면서 또 2022년도 마지막 52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이런 날에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먼저 성탄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또 옆에 분께 이런 인사 한번 합시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앞뒤를 보시면서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갑자기 훅 들어온 굿뉴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뉴스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뉴스입니다. 한번 그 뉴스 30초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가 어떤 뉴스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뉴스는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낮 12시에 일본 천황이 갑자기 공표한 것입니다. 전날 녹음해가지고 온 일본의 식민지에도 그리고 일본 땅에도 방송이 되었던 뉴스였습니다. 무조건 연합국에 항복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들은 어땠을까요? 갑자기 들려온 그 소식인데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식민지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 라디오 방송이 나오는 순간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거죠.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소식이지? 갑자기 우리의 귀에 들렸던 그 일본 천황의 항복이라고 하는 그 소식에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꼬집었던 거죠. 야, 이게 진짜야?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일본이 망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친구랑 점심 먹던 사람도 길거리로 나와서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여름철 더위에 그늘에서 쉬고 있던 사람도 그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그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친척의 집을 가다가 전착간에서 그 소식을 들었답니다. 친척 집을 가지 않고 거리로 나와서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한 소식이 바로 이 천황의 항복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굿뉴스로 와닿았습니다. 그동안은 노예처럼 살았어요. 일본 사람들한테 무시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날 우리는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은 일본 사람들에게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고 그러던 사람들에게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어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소식이 전혀 자기네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기쁨의 소식이 아닌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였던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갑자기 훅 들어온 그러한 뉴스들을 듣게 됩니다.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TV를 켜면 뉴스가 나와요. 그런데 어떤 뉴스가 과연 나의 마음에 정말 굿뉴스구나,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이러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뉴스가 될까요? 그 뉴스의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모든 사람하고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 중에 나와도 관계가 있어야지 그 뉴스는 진정 굿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굿
굿뉴스. 예,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성경적 말로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하죠. 예,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이 굿뉴스가 들렸습니다. 훅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뉴스입니다. 그러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리아여, 은혜를 입은 자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그 뉴스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쁨되고 그저 그런 뉴스가 아니라 굿 뉴스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우리 오늘 성탄절 예수님의 오신 날을 우리는 축하하며 함께 예배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오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유일한 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법을 어겼잖아요. 그랬더니 그의 모든 후손은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이 된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그 좋은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들었냐? 하나님은 스크루지 영감이냐? 심술꾸러기 영감이냐?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일도 없었고, 그러면 죄를 지을 일도 없었고, 당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그러한 비극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쓸데없이 선악과를 만들었냐? 사람들이 여전히 질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는 우리에게 희망이었습니다.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선악과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로봇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경배해, 너희는 나를 찬송하기 위해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경배, 예배, 찬송해. 하나님은 그 순간 폭군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는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자유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자유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본질적인 자유는 무엇이냐? 나의 마음을 다해서 기꺼이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이 예배가 자발적인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찬양이 위대하신 왕, 영광받을 그 왕, 그분을 내가 오늘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기쁨의 눈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강요하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이 여러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놓아두셨어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 안 드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나오는 그것을 하나님은 더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선악과의 의미는요, 우리가 로봇가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명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먹지 말라는 그것을 사람이 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하나님이 그 범죄한 사람들을 위하여 또 계명을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그 사탄에게 하나님이 너는 여자의 후손으로 인해서 네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끝장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그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형무소를 안 갔다 왔습니다, 얘들아 나는 감옥에 안 갔다 왔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는 죄인의 증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미래에 닥칠 일들이 두렵습니까? 예, 짐승들도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걱정할까요? 똑똑해서?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미워해 보셨습니까? 우리 주일학생들, 오늘 옆에 있는 친구 미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너무나 잘 흔들고 있어, 도리도리. 이야. 그런데 친구가 나한테 잘못하면 미운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미운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네. 애나 어른이나 다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느 날 그냥 우리 안에 생겨난 자연적인 현상?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이 죄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움과 죄와 미움 가운데 살다가 우리는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이 땅에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죽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죄인된 모습으로 살지 마라. 너희를 영원히 사는 나의 처소로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죄인들의 운명을 바꿀까요? 누군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 같은 처지예요. 다 같이 감옥에 갇혔는데 누가 누구를 열어주고 누구를 꺼내준단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도와줘요?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람 가운데 보내서 죽게 만들면 그의 피로 사람의 그 죄를 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피가 필요합니까? 죄는 반드시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은 죽음의 그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은 짐승으로 대신했어요. 그런데 해마다 그 짐승들은 바꿔가면서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그러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기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오늘날은 과학으로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냐고 질문합니다. 왜 질문하죠? 과학으로도 하는데, 사람과 남자와 여자의 관계만을 통해서 자녀가 임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오늘날의 과학에서도 그런 관계가 없이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자의 몸 안에 성령으로 잉태되게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아집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왔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믿지 못할까 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또 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두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기를 보내서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 그렇게 일하실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는 것이 이 구세주가 오는 가장 좋은 장소고, 그것이 예언된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있었던 이야기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무시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이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읽어왔습니다. 성경책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허무맹랑한 거짓말들로 다 쓰여져 있는 책이라면 여러분, 그 책을 누가 그레이북이라고 하겠습니까? 누군가를 현혹시키는 책이 바로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기간 동안 이 책을 읽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내 마음에서 얘기하는 그래도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그거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리아는 납득하기 힘들었습니다. 자기는 약혼자가 있습니다. 아직 손도 한번 안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임신을 하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질문을 하죠. 생각을 했는데 천사가 벌써 알아요. 천사가 말합니다. 너의 친족 엘리사벳을 모르니? 엘리사벳은요, 마리아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에 이상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자는 할머니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임신을 한 거예요.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삼손도 태어날 수 없는 그 나이를 넘어서 그들 가정에 선물로 보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은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못하실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6개월 전에 내가 아는 그 할머니, 우리 친척 할머니가 아기를 임신했던 그것을 내가 가서 만나봤는데, 그렇다면 나에게도 성령의 역사하는 그 예수의 잉태가 가능할 것이다. 믿는 거죠. 아멘 하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남에게 일어난 일을 마리아는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왜 굿 뉴스냐?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면 이 뉴스는 그냥 옛날 이야기의 하나로 끝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갑자기 훅 들릴 때 우리는 그 뉴스를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흘러가는
그냥 많은 뉴스가 아니라 유일한 굿뉴스로, 내 인생을 바꿀 뉴스로 그렇게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성탄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아멘 소리가 작아서 그런데 정말 기쁘십니까? 제가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04년 9월 13일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276명입니다. 그리고 11명을 그 자리에 불러내서 그들에게 GM에서 만든 중형 스포츠 세단, 이 차를 하나씩 공짜로 선물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11명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선물을 받지 못한 더 많은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중에 한 명을 또 선택해서 선물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안에 키가 있습니다. 한 명에게 그 차에 키가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그 박스를 오픈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 안에 저 자리에 있던 176명이 전부 다 차 키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는 저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감격에 겨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펄쩍펄쩍 뛰잖아요. 그들이 밖에 나와서 이제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 밖에 276대의 차가 있는 거예요. 남의 일이지만 박수 한번 칩시다. 불 켜주시고요. 저는 그런데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저 차를 날마다 기쁨으로 부여안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저 사건은요, 2004년 9월 13일이에요. 지금은 2022년이에요. 18년이 지난 지금 저 차들 중에 제가 모르긴 해도 아마 70% 이상은 다 폐차가 됐을걸요? 저 차를 받은 날 저 사람들은 기뻐 뛰며 놀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저들의 사연 중에는 어떤 사람은요, 다음 날 회사에 면접을 가야 되는데 아침에 나왔다가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면접을 못 가서요, 그는 자기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던 그 대기업에 들어가질 못했던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보험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다음 날 자기는 중요한 보험에 사인을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이 노후된 차 때문에 자기는 못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인도 못 받았을 뿐 아니라 그는 그 보험회사에서 잘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연들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공짜로 차 키를 준 거예요. 차를 줬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동하는 거죠.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감동이 영원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영원할까요?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 가운데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의 복음만 영원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 저 사람들보다 더 뛰어야 되고 더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얻은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겠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훅 들어왔어요. 갑자기 들어왔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우리 오늘 주일학생들도,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도 다시 한번
주님을 오늘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작정하시는 분 마음에 손을 얹으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와 함께 영원히 동행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뉴스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이 뉴스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